지금 저는 제가 처한 상황과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저의 역할,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는 정확히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 알지 못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그때그때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덕을 부릴지, 또 40여 년이나 그 광야를 그렇게 헤맸어야 할지 모세는 다 알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확히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실지, 또 오신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실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신앙적인 고민과 또 여러 여정 끝에 목회의 길로 들어섰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목회가 어떤 것인지,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펼쳐내실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다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들어섰었고, 나름 고민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갔지만 지금의 현재의 제 상황과 제 모습이 결코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불가항력적인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을 겪다 보니 지금의 제 모습이 된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내가 20대 때 품었던 그 꿈, 그 모습 그대로를 나는 지금 성취하고 있어. 나는 딱 40살이 됐을 때 이 모습이길 기대했었어. 내가 60 됐을 때에 내가 딱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나는 예측하고 계획하고 있었어. 과연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는 그러한 성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만 결코 앞날을 모두 알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할 수 없었던 모습에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치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특별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저 북극성을 보면서 밤하늘의 그 별을 보면서 또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어느 방향이 동쪽이구나,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이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걸 가늠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고 확인하고 가야 할 방향을 확인했던 것처럼 그런 시점이 지금 저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준비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 처한 많은 분들은 그렇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안에서
나의 현재 모습을 해석하고 가야 할 걸음을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 이루었다고 내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나의 풍부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보기와 교훈으로 나누겠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 과정을 겪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그 사람 책으로서 여러분 앞에 섭니다. 전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모두가 들여다보고 읽었을 때에 중요한 교훈과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다. 누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책이란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책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섭니다. 아니 오늘이 아니라 아마 당분간 계속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제 모습이 제가 기대하거나 계획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제 모습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기술이 발달하고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또 다양한 그 인터넷상에서의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 강의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의 강의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나는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 그런 부목사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대단히 지금 크고 유명해서 내 이름이나 내 교회를 대면 사람들이 그분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굳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한 편의 설교를 더 하고 인터넷에 그 유튜브의 부활을 저장소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MZ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에 특별히 어필할 만한 무슨 툭툭 튀는 그런 감성이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래 이거 진지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요즘 이 젊은 세대랑 잘 안 맞거든요.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 특히 영상이든 어떤 콘텐츠든 짧고 재밌게 소비하기 좋아하는 요즘 트렌드랑 제가 잘 안 맞아요. 아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목표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를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 해도 쉽지 않은데 또한 제가 지금 처한 저희 가정적이거나 교회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떤 막다른 상황 같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2019년도에 흑인 여성으로서 아주 이례적으로 미스 유니버스, 그러니까 미스 USA에 올랐던 한 여성이 며칠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미인으로 인정받았고 또 변호사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있었고 실제로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고 인정받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에 관한 기사가 몇 가지 올라오는 중에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고기능성 우울증. 고기능성 우울증.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고기능성,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능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인간관계나 다른 사회적인 활동에서 굉장히 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 주변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그런 증세를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인간관계가 원만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립감과 고통을 겪고 있다. 심지어 완벽주의자인 그 당사자가 우울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우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 나라가 지금 그 우울증 유병률이 또 세계 1위라고 하네요. 저희 나라가 참 세계 1등 하는 게 많아요. 최근에 또 새롭게 랭킹 1위를 차지한 게 이 우울증이래요. 가장 많은 수치로는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수치로는 현재 10명 중 4명, 굉장히 높은 수치죠. 10명 중 4명이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기능성 우울증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 글을, 기사를 쭉 읽는데 제가 갑자기 얼굴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이 뜨끔하다고 할까요?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꼭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겉으로는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가 모두 원만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심각한 고립감과 고통을 겪고 있고 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증상. 꼭 누가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훔쳐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남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렇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뭐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는 일, 심지어 자기 먹을 거 간식 사러 문 밖에 외출하는 일도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마치 몸에 방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강력 접착제로 방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몸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처럼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최근에 몇 달간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좀 그런 상황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힘든 거구나, 지금. 힘들구나. 그런 걸 가장 좀 분명하게 느꼈을 때가 어떨 때냐면 아주 작은,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저의 정서나 기분이 아주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럼 그냥 한번 욕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진정이 안 되는, 그것처럼 별거 아닌 일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내 기분과 정서가 마이너스 100으로 그냥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20, 30, 40이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멀쩡하다가도 순식간에 바닥을 치고 하는 일들이 근래에 좀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저 자신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이 마치 끝없이 추락하는 어떤 사람에게 추락하는 중에 중간에 뭐가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게 턱 걸려서 멈춰 세워주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주인공은 벼랑에서 떨어져도 안 죽잖아요. 주인공이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조금 있다 화면이 바뀌면서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 있어. 뭐 어디 튀어나온 돌뿌리에 이렇게 걸려 있어. 이런 것처럼. 예. 오늘 함께 본 이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이 그런 중간에 저를 이렇게 탁 추락하던 저를 걸어서 멈추게 해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 내용부터 소개해야겠네요. 이 말씀의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22절에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중에 다윗은 오늘 20편 139편을 쓴 겁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많은 어려움 끝에 왕이 되잖아요.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바람잘 날이 없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주님께서 이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죽여주시옵소서 라는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대적으로 인해서 곤란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오늘 다윗은 시편 139편을 쓴 건데 13절에서 18절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 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조립하셨고 내 뼈 하나하나 그것을 주님이 맞추셨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특별한 손길에 의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나의 삶을 일일이 그 책에 기록하고 계신 그런 존재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다윗이 지금 너무 행복해서 너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대적 좀 죽여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막 넘치는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곰곰이 묵상해보니 오늘도 기도해보니 내 인생 하나하나가 나의 삶 한 땀 한 땀이 주님의 오묘한 손길 안에 있습니다. 나를 빚고 만들고 세우고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너무 신명막측하고 오묘하십니다. 다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저 대적이 나를 저렇게 대적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저 대적으로 인해서 곤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 것은 주님의 역사는 심오하시고 그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셔서 내가 셀래야 셀 수 없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후반절 보니까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고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이 추락하는 저를 붙잡아주는, 저에게 받침대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나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손길로 정밀하게 나를 만드셨다면 지금 이 과정도, 지금 이 상황도 그저 우연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재앙으로서, 고통으로서 내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나를 지으신 그 아주 기묘하신 오묘하신 손길이 여전히 다음 단계를,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이런 일말의 기대감을 저에게 세워 부어주시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너무나 만사형통한 가운데 이 말을 했다면 어쩌면 저에게 좀 덜 와닿았을 것 같은데, 다윗 역시 죽이고 싶은 대적이 있을 만큼 곤란한 가운데에 처한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의 그 개성, 나라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내게 부여하신 여러 특징들, 은사들, 이 시기 이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좀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 묻고 저 자신을 좀 돌보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참 기묘하고 신묘막측하십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의 뼈 한 조각 한 조각, 나의 힘줄 하나하나,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왜 이 모습으로 지으셨는지, 나의 삶의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의미인 것인지, 지금까지 혹 내가 너무 이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흔들리고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놓친 것은 없는지, 나를 지으실 때의 그 모습을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새롭게 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만이,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만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진정한 나의 삶의 방향의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뭐 또 여러 가지 좋은 막 훌륭한 사람들의 뭐 멋진 강의, 뭐 우리를 때로는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다양한 강사들의 뭐 강의가 있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때때로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게 하나님이 IQ 150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IQ 160, 170도 있게 하시면서 나에겐 그런 IQ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만 본 춤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재능이 있는데
저는 몸치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다 보니까 준비해 두신 재능이 부족해서 저를 이 모습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지나만 가도 막 길거리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멋진 외모를 주셨는데 나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기의 시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아주 따뜻한 아주 치밀한 손길에 의해서 지어졌음을,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준비되고 계획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 아침 새롭게 잠에서 깰 때에 여전히 나는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의미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저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각기 방법은 다르고 또 속도도 다르고 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여정 안에서 현재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또는 무의미 속에 처해 있으시더라도 이러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의 시작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 안에서 새로운 여정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